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고 목회 사역 매뉴얼이라고 하는 책을 9권을 썼어요. 9권을 써가지고 후임자 목사님과 이치음식 하는 날 그 9권의 목회 사역 매뉴얼을 전달했습니다. 따라가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교회, 그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3년 사역을 마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후임자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라 라고 하면서 사역의 우선순위, 절대 최우선순위를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보통 선배 목회자들은 후배 목회자에게 설교 준비 잘해야 돼, 또 교회가 성장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뜻밖에도 중보기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4종류의 기도, 2번째는 중보기도의 유익, 3번째는 중보기도 지침.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냥 디모데에게 기도하라 그래도 되는데 단어 4가지,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 4가지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간구라는 단어, 간구기도. 간구는 절실한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요청하는 기도죠. 삶이 절실해지면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내가 아픈데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간구가 되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기도는 간구가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너무 그 내용이 절실하고 절박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내 문제에 집착하게 되죠. 그걸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절실한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도 원하시는지, 하나님도 동의하시는지, 그게 중요하죠. 절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실 때에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간구의 기도가 있고요. 2번째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간구도 기도인데 왜 그냥 기도라고 했을까?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일상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상적인 기도. 뭔가 필요가 있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그럴 때는 기도하게 되죠. 근데 아무 부족함이 없고 또 삶이 평탄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대화하게 되죠. 또 대화로 교제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번째는 도고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도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그 죄 때문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이 도고 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신이 허물이 많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히 주 앞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다급한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런 자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이 50명에서 45명, 40명 줄다가 10명째까지 가잖아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거든요. 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심판받는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게 되죠. 이것이 도고 기도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도고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터세션이라고, 중재라 그런 말,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도고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청드리는 기도입니다. 참 귀한 기도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어요. 감사 기도라는 것인데, 이 감사 기도는 뭐냐면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감사로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감사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왜 감사라는 말에서 성찬식이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와 성찬식이 이렇게 어근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기뻐하고요. 감사 기도의 응답이 빨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감사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의 우선순위는 기도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를 말하죠.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기도를 4가지 단어로, 4종류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여러 단어로 표현한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는데 너의 기도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기도해라.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좀 더 폭넓게 기도하고, 좀 더 주님이 바라시는 분량만큼 기도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운동에 비유해서요, 운동은 해야 된다라고 알고 운동을 좀 더 하면 유익하다라는 걸 알지만 운동하지 못하지 않느냐.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좀 더 기도하는 게 유익하다는 걸 알지만은 결과적으로 기도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 중에요, 아주 소수의 성도를 제외하고서는 기도의 절대 분량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저 성도가, 저 교인이 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깊이, 좀 더 폭넓게, 좀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서 기도하라.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중보기도의 유익. 중보기도하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어떤 통치를 하느냐, 어떤 다스림을 베푸느냐에 따라서 삶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시대적인 배경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그것을 후임자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는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옛날에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나오는 지역에 속해 있는데, 그 지역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중보기도의 대상의 우선순위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김정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잖아요. 적으로. 같은 민족 그런 생각 안 해요. 완전 주적으로 정하고 있죠. 우리와 정치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기도 한 중국 시진핑 주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푸틴 대통령을 위해서. 도대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땐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경건과 단정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경건과 단정함.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단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진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세가 진지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도록, 또 내 자신과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그보다 높으신 임금들 위에 있는 왕 중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임금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스리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지도록, 우리의 삶이 질서 있는 단정한 자세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요하면 외적인 평안함, 내 삶의 주변 환경이 평안한 것을 말하고, 여기 그 뒤에 나오는 평안함은 내면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란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배경은 뭘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필요한 사람은 삶이 흔들리는 자죠. 하나님이 요새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수없이 대적의 화살이 날아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요동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요함,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그 돌에 임마누엘 글씨 새겨져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의 유익을 주시는데, 기도하자마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 시대를 넘어가기도 해요. 초대교 상황이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무섭게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만이 박해한 게 아니거든요.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기간이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제국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거든요. 그때가 AD 313년이에요. 300년 넘는 세월 많은 압박이 박해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경을 바꾸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기도가 소용없구나,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기 쉬운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성도의 입에서도 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교회를 떠올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응답이 더디고 환경이 안 바뀌는 것 같아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바뀐 삶을 보고 하나 앞에 나올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당장 효과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중보기도 지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3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중보기도 지침 3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사용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모든 사람이란 말이 4번 나와요. 1절, 2절,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의 악함으로 죽는 것을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뭘 기뻐하느냐? 악에서 돌이키는,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한 번 말했으면 되는데 몇 정 지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악함으로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중보기도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에 모든 사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모든 사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의 범위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모든 사랑에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 주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번째 지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아무 감동 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당시 사람들은 신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산에는 산신이 있고 들에는 들신, 강에는 강 지키는 신이 있고 이 지역에는 이런 신이 있고 저 지역에는 저런 신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다. 그럼 얼마나 반대를 많이 받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을 얻는 길, 또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길은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욕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신천지 이단이 있고, 신천지 이만희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해요. 이만희를 메시아로 주신 적이 없다. 구원자로 주신, 중보자로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상홍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죠. 또 석가모니, 우리가 어떤 종교의 교주도 중보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인가? 6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만 중보자,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기약, 기약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리라 한 기한이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속이 없잖아요. 이건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따라도 소용없는 것이죠. 예수님만 중보자, 구원자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속물이라 그러는데, 대속물, 영어 성경에는 랜섬웨어, 그런 말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랜섬웨어. 랜섬이란 말은 몸값이라 그런 뜻이에요. 값을 내야 암호를 풀어서 돌아가게 만든다. 이게 랜섬웨어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셨, 죄값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몸으로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하는 건 주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중보기도,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에 상달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지침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역보다 기도가, 그것도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중보 기도에 유익이 있다, 경건과 단정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죠. 아멘. 존 스타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가 있는데요, 영국 시골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주일이 돼서 예배하러 한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이제 대표기도,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대표자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었나 봐. 그래서 휴가 중에 있는 목사님 여행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지, 기도해야지. 또 교인 중에 아픈 사람 이름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지.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들으면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너무 허전하고 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다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기도가 없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과 같은 안타까움을 가진 바울의 심정이 7절에 나와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참말, 거짓말이 아니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참말, 거짓말이 아니다. 또 믿음, 진리, 이게 조금씩 다른 이렇게 그 본래적인 뜻이 있지만 다 묶을 수 있는 거는 진짜다 그 말, 진짜. 믿음과 진리,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라 그 말. 바울이 정말 마음에 가진 소망, 갈망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7절에 내가 전파하는 자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이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진짜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해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움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배고프고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떤 때는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1차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대는요,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세우심을 받기를 바라는 것, 이게 주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죠.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애통함이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 세움받는 사명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놀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또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사명의식, 사명감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독일 시골 마을에 헤르누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이것이 발전해 나중에 모라비안 교회라고 알려지게 되는데 1727년 8월 13일 날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요. 중보 기도, 릴레이 기도할 사람을 이렇게 모집했더니 남자가 24명 지원하고요, 여자가 24명 지원해서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래서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1시간씩 24시간 1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 기도가 100년 넘게 지속이 됐다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 헤르누트 신앙 공동체가 마음에 가진 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계획,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의견,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절대 순종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1727년에 성령의 강력한 경험을 하고 5년째가 되는 해에 첫 선교사를 파송해서 28년 동안에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한 교회가 파송했다 그래요. 그 영향으로 이루어진 모라비아 교회 교단에서 지난 200년 동안에 3,000명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후원자가 있어서 선교사가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파송되는 선교사는 후원자가 있어서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뜻이면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디든 가겠다고. 그래서 후원자가 없는데도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강력한 신앙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조한 웨슬레, 우리가 요한 웨슬라라고 하는 감리교를 만든 분이죠. 영국으로 돌아가서 신앙 부흥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한 사람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 모임에 가서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인도 선교를 비롯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 중에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다. 네 종류의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기도의 넓이를 더해가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도 넓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기도가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더 폭넓게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